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올려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의 10장을 통하여서 꼭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 새벽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이제 처음부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궁금해 하시는지 안 궁금해 하시는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 출애굽기를 강해하는 과정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로 특별히 광야 여정 중에 신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산 위로 부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성막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광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이들이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막에 대해서 만드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의 복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정해 주시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히브리서의 20장의 19절부터의 말씀도 그런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의 성막과 또 그 제사장을 통한 어떤 예배함의 규례에 대한 부분들을 전제로 했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먼저 1절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성소가 나오고 휘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내용을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좀 보다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저희가 새벽에 함께 나누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먼저 전체의 성막을 이제 위에서 본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정확하게 고증이 되었는지는 물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의 근거에서 가장 유사하게 복원이 되어졌다라고 여겨져서 보여드립니다. 이 전체가 이제 성막 뜰이죠. 그래서 그 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입구. 오직 한 곳 동쪽으로 향하여 있는 그 입구를 통해서만 이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제단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본인의 죄를, 그 백성들을 죄를 개인으로서나 공동체 가운데서 전가하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물두멍이 있고,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간 우리가 보기에 옛날 군용 천막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안으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첫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되어져 있는 것이 이쪽에 우리가 보기에 촛대처럼 생겼죠. 총 7개의 꽃봉오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오른편에 지금 여기는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만 12지파를 대신해서 진설병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총 6개씩 해서 2줄 12개가 놓여 있는 이게 진설병 단입니다. 그리고 이게 향단,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별되어진 향으로 지금 예배로 말하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휘장이 하나 또 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휘장은 요 휘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요 부분이 성소인데 지금
우리가 본 말씀 속에서의 성소는 여기가 아니고 영어로 NIV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Most holy place, 가장 지극히 성스러운 곳. 이 휘장 안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 우리가 흔히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그 장소를 지극히 성스러운 곳으로 구별하여서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안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은 다 깨버렸고, 그거를 여기서 다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시 그가 새긴 돌 조각을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르고, 그리고 약간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천사로 비유하기도 하고, 날개 모양을 양쪽에서 하고 있는 이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이 뚜껑 있는 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해서 시은좌,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속죄소, 죄를 속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 뚜껑 있는 부분에 붙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큰 제사장이다라고 나오는 의미는 바로 그 대제사장을 일컫는 겁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옷을 봐야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못 돌아가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 며칠에 걸쳐서 한 거라 한꺼번에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딱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각각이 다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도록, 특별히 1년에 한 번 아까 그 언약궤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이런 복색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처음에 세워질 때 사실은 이제 성경적 고증에 따르면 이 뒤쪽에 있는, 분명히 흰색이긴 한데 이 앞에 있는 대제사장과는 좀 구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요. 여기에 앞에 첫 대제사장이죠. 아론에 대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위임하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사진처럼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면 귓볼에다가 그리고 발가락 있는 데다가 그가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그런 온전한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보기에도 꽤 커 보이는 세숫대야처럼 생겼는데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았던 그림 가운데에서 성막의 첫 번째 들어가서 봤던 번제단 뒤에, 다시 말하면 성소 바로 앞에 놓여져 있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은 반드시 여기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설명을 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아무튼 모세만 안 보이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어떤 필요나 그리고 이해와 요구에 대해서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했죠. 심지어는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성막과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규례를 모세가 시내산 위에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받을 때 그 40여일의 시간들이 너무 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난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했던 거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뭔가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고 하나님을 본 자도 죽었고 그 경외함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여정부터 이 성막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 성막이 딱 쳐져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면으로 진을 쳤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심지어는 구별되어져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조차도 온전한 정결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예민한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의 19장부터의 내용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 필요했던 모든 절차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그 지성소를 향하여서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던 바로 그곳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바로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쫙 열린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막의 뜰을 걸쳐서 성소의 입구를 걸쳐서 성소에 지나 있는 지성소의 휘장까지도 한 번에 다 거두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무엇으로 한다? 말씀 가운데서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는 꼭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제사장이 스스로에게 맞추어진 예복을 입고 모든 정결 규례를 다 갖춰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그것도 제사장들은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도 혹시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실수하면 그가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멀리 봐서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옷 끝단에 치마처럼 보이는 이 겉옷 끝단에 방울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움직임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야 살아있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살짝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거기서 그의 운명은 끝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가 너무 예민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만큼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규례들이 다 이미 제정되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단번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자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모든 막혔던 것들을 다 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케 하셨는가? 그 모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바로 23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귀히 여기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것이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본인들이 겪을 때는 굉장히 힘겹다라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자꾸만 이유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가져다 준 외부적인 원인, 요인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남 탓도 하게 되고,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내 삶에 오늘이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과거로부터 뭔가 누적되어져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에서 지금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곱씹으며 집착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자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내용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결국은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묻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주님이 한마디로 딱 정리하셨어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가에 보내서 그 물로 씻게 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되어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내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만족도라는 것들이 지극히 낮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재까지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거예요. 예배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성막도, 그리고 복잡하게 보이는 제사장의 의복도, 그가 다 일일이 씻고 피를 바르며 깨끗해야 했던 정결 규례도 결국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진짜 납득할 수 없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나의 어떤 원인이 아니고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하고 과거의 원인들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나의 뭔가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만큼 황당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국은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막 가운데로, 나중에는 성전 가운데로, 그런데 이제는 성막과 성전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분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납득하기 힘든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아주 한마디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이미 받은 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인데 나의 인생의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네가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주시는 거냐 이거죠.
그건 너무나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이제 옛날에 훈장 선생님하고 그 가운데 있는 서생들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읽지 못해? 종아리 걷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확증하신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것도 제한함이 없으시고,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와 역사로 바꾸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거두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시작.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나은 것들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던 존재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선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장 3절에도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거예요. 다른 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남다른 열정의 결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런 분명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 가운데 이미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하는 자, 바로 그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게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집에서 결국은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되어진 그 장자권의 문제 때문에 그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과정 속에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꼭 이루기를 원하는 바로 그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리밋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말하면 잔머리 백단이었던 야곱에게 마저 그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겠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가끔 겉으로는 표현해도 우리끼리 서로를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굴 표정에 사투리로 껄쩍지근한 분들이 몇 분 보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의 인생에는 그것은 지금 현재 나의 관점으로만 나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에는,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의 본심에는 우리를 향하여 그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의 만수르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만수르가 되어야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망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육체적인 건강도, 삶에서 이루어가는 모든 관계들도 결국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선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이처럼 막무가내로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기를 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말씀 2장 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 땅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그런 간증을, 좀 지난 자료인데 한번 볼 수 있었어요. 모 대학의 교수인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혼자 아무튼 홀몸이 과부가 되신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한 학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아무튼 열심히 일해서 이 딸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하고 결국은 대학 교수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원하는 짝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근데 이 멋진 남편이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그래도 본인한테 그동안의 세월들 속에 어머니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아무튼 좀 뭘 잘해드리면 좋을까 어머니한테 자꾸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입고 싶으신 거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른 말은 하나도 안 하시고 어느 날인가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을 하신 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원하는 거 없고 너하고 네 남편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가서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시작이 신앙이 아니고 어머니가 원하는 소원 드리려고 교회에 처음 나온 거예요. 교회 첫날 첫 주에 와가지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처럼 이렇게 새가족실이나 아니면 저기 위에 있는 휴게실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군데 처음 오자마자 이렇게 튀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그게 무슨 뭐 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원래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모임을 하다 말고, 그렇게 잘하면 집사님이 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또 방 하나 건너가지고 막 들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들이 갑자기 정신없이 막 자기의 귀를, 이분은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실망이 돼가지고 집에 딱 돌아오더니, 냉철하잖아요. 대학 교수니까. 어머니, 교회 못 나가겠다고. 이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갔더니 이건 뭐 세상보다 더 못한 것 같다고. 사람이 옆에 있는지 아닌지 알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뭐라 그러질 않나? 본인들끼리 툭탁거리며 싸우질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딸아, 너는 그걸 들었구나. 나는 평생 예수님 섬기면서 나처럼 배운 거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던 내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사랑 알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길을 인도하셔서 네가 지금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되고 나처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무지랭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딸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데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소원,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너를 교회에 불러다 놓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네 귀에는 그것만 들렸구나. 그러니까 이 딸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가방끈은 자기가 엄청 더 긴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어머니의 마음의 어떤 마음의 그 넓이를 감히 가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분명한 건 어머니에게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변함없이 따라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그 어떤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죠. 그 다음은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들리는 걸 안 들리는 척 하느라고 엄청 애는 썼지만 그래도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누가 보기에도 코리안 스탠다드로 어떤 사람에게도 결코 꿀림이 없는 바로 그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이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 어떡합니까? 일단 몸매가 KS가 아니고 저는 키만큼은 KS라고 진짜 믿었는데 요즘의 아이들을 보면서는 저만 목 놓아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모든 막힌 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듯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걸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인격된 데미는 그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이 사람은 돼도 저 사람은 안 되는, 이 사람은 받아들여도 저 사람은 안 되는,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들을 갖고 있는 게 난데,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 우리가 그러한 화목제물로서 모든 관계 속에 막혀있던 것들을 허물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사람이 누굴 닮는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딱 두 사람을 닮는데요. 여러분 왜 웃으시죠? 뭐 답을 아시나요? 첫 번째, 본인이 미워하는 사람. 두 번째,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 나는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다 밀쳐냈는데 저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내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그와 유사한 모습을 발견할 때 정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몰아내고 있는 것이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찬송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고백은 그 사랑이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꺼이 닮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품으셨듯 나 또한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방끈은 짧아도 그 어머니 안에 있었던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의 크기는 그분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을 온전히 만났고 그분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으로 가슴이 벅찬 인생들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 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시금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출발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드려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지고 뚫려지고 맺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한 번에 닿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세대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무엇보다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성공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배의 날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거두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미 허락되어졌음을 확신하며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도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심 없이 받고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한 첫걸음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흩어져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와 증거를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